장마가 찾아오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잠입니다. 잠. 큰일 났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지금 잠이 오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가 첫 번째일 거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체력적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곳에 오려니, 일주일 동안 기말고사 마무리하고 이곳에 오려니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체력 주시고 피곤함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간 마음 아파요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에 나와 청년부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지치는 직장의 생활 가운데, 학업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해져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어서 피로함을 제하여 주시고 피곤함을 제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할 터인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곤함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시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육체의 피곤함에 체력의 떨어짐에 어찌할 수 없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예배의 시작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한 체력을, 우리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어서 주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분 남짓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출 수 없는 비밀, 감출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대학교 때 동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형이었어요. 참 재밌는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요, 단합회를 가면요 몇만 원, 때로는 10만 원 단위의 단합회 비용을 거뜬히 쏘옵니다. 저 형은 굉장히 집이 부자인가 보다. 회 먹으러 한번 갔는데 회 먹으러 가서도 본인이 계산을 합니다. 저 형 집안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막 돈을 쓰지? 처음에 그 형의 신분을 몰랐을 때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 신분을 듣고 나서 그럼 저 정도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변에 가면 테크노마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주 아들이랍니다. 와, 그러면 저 정도 써도 되겠다. 그 신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형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먹으러 가면 이 정도는 형이 싸도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그 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조금 부담이 될 때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신분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그런 무언가 대접해야 할, 무언가 섬겨야 할 그 순간에 별로 부담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잣집 아들이라는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부담되는 상황을 여럿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교하기에 앞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신분을 부담스러워 감추고자 할 때가 종종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도 부담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그들도 부담되니까. 회식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 회식의 자리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쯤 되면 좋은 게 좋다고 우리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한 6시쯤 집으로 올라갑니다. 저희 앞집 아저씨는
아침 6시쯤 출근을 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는 복장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 아저씨는 출근하는 복장으로 나옵니다. 여러 번 그렇게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너무 궁금했던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퇴근하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녀서요,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제가 교회 목사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목사가 새벽기도 간다는 거.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목사거든요를 당연히 붙였을 텐데 새벽기도 갔다 왔습니다 하고 제가 목사거든요라고 말하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층간소음으로 좀 얼굴 붉힐 일이 있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아저씨가 알게 되면 목사님이 좀 예의 이런 거 좀 지켜주고 집안에 아들 단속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반대로 그 집이 시끄러울 때 내가 찾아가서 좀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목사가 이 정도 이해해주면 안 되나?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 그 짧은 순간 생각이 되어지면서 안 돼! 내 신분을 밝히면 안 돼! 해서 그냥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하고 그냥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면 내가 무언가 손해볼까 봐, 내가 무슨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밝히면서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그 마음에 품고 그 감출 수 없는 열정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바울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을 내비치며 살아야 하겠구나, 나도 그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의 그들이라면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던, 전도를 떠났던 전도팀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팀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의 여러 땅을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르릅니다.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일까요? 터키입니다. 터키에 살로니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말한다고 해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만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곳, 지역 하나를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 만난 물고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수영선수가 수영장에 가면 물 만난 물고기와 같이 수영을 즐기겠죠. 지금 전도하러 간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회당을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좀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드려야지, 교회를 찾아야 돼, 현지 교회라도 가야지 하고 교회를 계속 찾는데 아무리 걷고 물어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눈앞에 교회가 하나 딱 보이는데 이게 한인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찾았다는 건 너무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난 이후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지 아십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정작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누가 반응했나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성경학자가요 이 경건한 헬라인이 어떤 부류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혼탁했던 헬라의 문화, 이방의 문화를 거부하고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 경건한 것을 찾아 헤맸던 헬라인들,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구나, 이것이 대안이구나 하면서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귀부인들입니다.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남편들의 아내, 세상에서 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 앞으로 나아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절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능력인지,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전하였더니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선교 나가시는 태국팀과 그리고 티벳팀에게 이러한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철 목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능력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아기 엄마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잠재우는 능력. 설교 시간에요. 제가 5분 지났거든요. 5분만 딱 설교하면요. 슬슬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아기가 있는데 잠을 안 잔다면 저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5분만 설교하면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서 설교할 때 바울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복음을 복음 그대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어야 할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계속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도 이름에 아멘.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을 시기하면서 그들을 잡아 읍장들 앞에 고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머물고 있을 거라 예상하였던 야손의 집에 들어갔더니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도왔던 야손과 그의 무리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했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들의 입을 열어 직접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영향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로 변화시키며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면 그 열정은 감추어질 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글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영어 버전으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NIV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천하를 뒤엎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ause trouble,
무엇을 야기시키다, 트러블을 야기시키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라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영어식 표현인 겁니다. NASB라는 단어에는요, 성경책에는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뜻을 upset, 뒤엎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부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뒤엎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끄집어내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다시 위로 올리는 완전히 뒤엎는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서게 됐을 때 미쳐야 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이 뒤엎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들,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감출 수 없는 이 열정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내비치며 살아왔는데,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에는 왜 뒤엎어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를 통하여서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더러운 세상의 부조리 앞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법칙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것들을 꺾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정이 그들로 말미암아 꺾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범죄 사건인데요.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경찰들이 함정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안에 작은 방에 경찰들이 잠복하고요. 미성년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 성인을 검거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남성이 그 함정 수사에 걸려서 모텔에서 그 현장에서 체포되어 끌려가는데요. 한인이었습니다. 한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 뒤엎는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그 세상의 풍조 속에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목사님과 같은 삶이 아닐까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한테 업사이드 다운의 거룩한 영향력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 오, 김군, 자네는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성실하구만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표정들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표정을 지으십니다. 사실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죠. 이왕이면
밝히지 않고 조용조용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부담되고 손해되고 힘든 일이 생길까 좋은 게 좋다고 밝히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극에 보면요, 임금님이요, 평민들의 평범한 삶을 알아보기 위해 복장을 바꾸고 평민의 복장으로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잠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임금님은요, 복장 하나만 바꾸면 평민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사이드 다운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밝히며 살아가실 마음의 각오가 되어져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셨다면, 나도 업사이드 다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신분을 밝히고 조금은 힘들겠지만 업사이드 다운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부조리한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